우리가 그동안 설날 이렇게 명절 지나고 다시 평소의 리듬으로 돌아온 그런 주일입니다. 우리가 명절 늘 그렇죠. 언제나 바쁘고 분주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아마 이제 조금씩은 정리되고 있을 겁니다. 저는 이번 주 보내면서 참 감사가 참 많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 열린문교회가 지금까지 너무 잘 해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열린문교회를 우리가 쭉 되돌아봤을 때 우리가 그렇게 빨리 엄청나게 빠르게 달려가진 않았지만 우리가 뭔가 뒤처진 것 같았지만 그래도 열린문교회가 정말 말씀으로 기도로 한 걸음 한 걸음 잘 봤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작년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네팔 선교를 이렇게 떠나게 되면서 우리가 주일 이렇게 비운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방글라데시 선교사 우리 박비로 선교사님께서 그때가 안식년 이렇게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 있었고 그러면서 다시 방글라데시 들어갔다가 들어오는데 그 들어오는 날짜도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기에 적당한 바로 그런 시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선교사님께 부탁을 드렸고 그 선교사님께서 주일 설교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때도 열린문교회는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고 든든히 예배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오히려 선교에 은혜가 있었고 말씀 앞에 바로 도전받는 바로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보다 앞서서 제가 방글라데시 선교 이렇게 다니면서 몇 번 이렇게 주일을 또 비운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합심해서 그때 찬양 예배로 이렇게 드렸습니다. 우리가 찬양 예배로 드릴 때 저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참 은혜로웠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고요. 바로 그것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누가 지켜보지 않아도 그냥 성도님들 스스로 예배의 자리를 지켜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그런 생각했죠. 참 우리 교회는 괜찮구나. 하나님께서 이미 열린문교회 공동체를 잘 세워오셨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특별한 한 사람이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가세요. 그럼 목회자가 세워가지 않습니다. 목회자 한 사람이 교회를 세워간다면 아마 그 목회자 바뀌면요 그 교회 힘들어집니다. 목회자가 있든 없든 바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교회, 정말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 이렇게 오전에 성지순례 이집트를 이렇게 떠나게 됩니다. 이집트 떠나면서도 제 마음에는 염려보다는 오히려 더 감사가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 열린문교회가 지금까지 목회자 없어도 예배를 잘 감당해왔고 그것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리를 비우는 것이 우리 열린문교회가 결코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도 염려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떠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제 믿음 때문이 아닌 거예요. 그냥 제 믿음, 제 확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린문교회를 지금까지 조용하지만 이게 붙들어 오셨고 세워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뭔가를 그냥 떠나면서 점검하려는 바로 그런 설교가 아니라 그냥 말씀으로 조용히 확인하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어떻게 예배해왔고 그런 부분들을 정말 말씀으로 조용히 확인하는 바로 그런 설교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순간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참 많잖아요. 그리고 특별한 상황이니까 뭔가 달라야 하지 않을까. 이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상황은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본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어떤 특별한 대응이 아니라 늘 살아왔던 삶의 신앙의 방향입니다. 그걸 하나님께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짧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그 핵심을 담아서 주시는 하나님의 정말 마음이 담겨져 있는 바로 그런 메시지인데, 여러분 그 말씀이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은 아닙니다. 어떤 큰 사건이 터졌을 때 주어진 말씀도 결코 아닌 거예요. 아주 평범한 교회, 그냥 아주 평범한 성도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읽으면서 나에게 어떻게 들려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성경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가 그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나에게 들려질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이 부분도 그럼 나에게는 어떻게 들려져 왔을까? 라고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너무 잘 알고요. 설교도 아마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 짧은 말씀 속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항상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특별할 때만이 아니라 형편이 좋을 때만이 아니라 항상, 그냥 항상 언제나 이런 뜻이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을 이벤트처럼 여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방향을 보시는 거예요. 삶의 전체 방향을 보십니다. 그래도 이 말씀은 이럴 때는 기뻐해라, 이 말씀이 아니죠. 우리는 본래 기뻐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리스도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읽을 때 이렇게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기뻐하라가 아니라 우리는 본래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들려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럴 때는 기뻐해야지 라고 들리잖아요. 우리는 원래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일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세 가지 아주 단순한 그런 신앙의 흐름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기쁨은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처럼 기분이 좋아서 웃는 것, 마음이 들떠서 즐거워하는 것, 그런 감정의 고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상황이 좋아졌을 때만 느끼는 그런 기쁨도 아니고 문제가 해결됐을 때만 그런 가능한 기쁨도 결코 아니죠. 하나님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기쁨은 그냥 상황은 여전히 똑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지금 그 상황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가질 때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요, 조용할 수 있어요. 요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겉으로 담담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기쁨은 감정이 결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에서 나오는 기쁨이기 때문에 결코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그냥 하루 종일 무릎 꿇고 있으라는, 기도하라는 그런 말이 아닌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루 종일 무릎 꿇고 기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이 말씀을 주신 뜻은 매우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빼놓지 말라는 메시지예요.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삶에서도 하나님을 절대로 빼놓지 말라, 이 의미인 거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될 때, 어떤 걸 판단해야 할 순간, 난 생각이 복잡해질 때, 그때마다 우리 혼자서 고민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떠올리고 그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삶, 그런 삶을 살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꼭 형식을 갖춘 기도만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길을 걸으면서 당연히 기도할 수 있죠.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잠깐 숨을 고르면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도 바로 기도인 거죠. 여러분 이것은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다그침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놓지 말라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열린문교회는요 지금까지 겉으로 드러나는 열심을 앞세웠던 교회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였고, 그 말씀이 기도로 내려앉아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온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열린문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방향성이 맞기 때문에,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도 보내주셔서 어성경,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지금 반복해서 두 번째 하고 있잖아요. 기간을 띄어서 두 번째도 아니고 작년 말에 마치고 올해 시작하면서 또 다시 전혀 공간 없이 반복해서 하는, 이 또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예비하신 하나님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뭔가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하나님 인도하신 흐름에 우리가 올라타야 돼요. 그게 축복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시간을 더 애쓰자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걸어오고 있는 그 말씀과 기도의 길 안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을 그 시간으로 받아들이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붙들고 기도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 이것이 열린문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었고 앞으로도 붙들어야 될 바로 그런 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한 집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없어도 돼요. 서로가 곁에 있으면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이 많아서가 아니라 기도의 표현이 서투를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우리 마음이 열려져 있다면 그 자체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길을 걸어가든 운전을 하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열려져 있어야 돼요.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들의 많은 경우가 전혀 하나님과 관계 없는, 전혀 의식도 없고 그런 순간들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꽤 많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삶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씀은 감사의 범위를 넓히라는 거예요. 그냥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된다, 이런 의미도 돼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냥 억지로
우리가 그냥 입술을 벌려서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일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억지로라도 그냥 감사합니다 이 말조차도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상황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모르실까요? 하나님 그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에게 범사에 지금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의미는 좀 감사의 범위를 좀 넓혀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모든 일을 억지로 긍정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죽을 만큼 힘든데 그냥 긍정해라 이런 의미는 아닌 거예요. 도저히 감사가 나오지 않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황 그렇잖아요. 그냥 억지로라도 감사해야지 웬만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상 넘어가면 억지로라도 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 아마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죽을 만큼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그 가운데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상황을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감사가 아니에요. 상황을 보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하나님 보고 하는 감사예요. 여러분 죽을 만큼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곳에 계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하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다 이해가 되어서 감사라는 게 아니죠. 지금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의 자리를 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을 억지로 끌어올리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냥 고통을 부정하라는 메시지는 아닌 거죠. 이런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과의 문제가 생길 때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했다면 떠날 수 있을까요? 떠날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 상황 보고 감사한다면 상황이 좋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으면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께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조용할 수 있어요. 담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 보고 하는 감사는요 무너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는 상황 위에 세워진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위에 세워진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요 상황 위에 세우지 마십시오. 상황 바라보고 하지 마십시오. 그럼 우리가 죽을 만큼 힘들어도 어떤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 가운데 계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고 그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한다면 달랐게 그 상황도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관점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돼요. 어떤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달라져야 될 이유가 없어요. 어떤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서 달라질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 하나님 붙잡고 우리가 신뢰하는 것, 이게 믿음이고요. 그 하나님 믿는 것이 믿음일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절은 그 하나님을 믿고 반대는 우리가 상황을 믿잖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 때문이 아닌 거죠. 우리가 하나님 때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수요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형통하시는 삶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핵심 인물이 있죠. 요셉입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형통하게 하시는가 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셉이 형통할 때까지 신앙을 지킨 것이 결코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하게 하실 거야. 형통하게 하실 때가 신앙을 지킨 것이 아니라 형통하지 않을 때도 동일한 신앙의 태도를 유지했던 그런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때에 요셉을 높여 주셨던 거죠.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관된 믿음의 삶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목사가 있을 때도 없을 때도 평소 주일에도 구역 모임에서도 우리는 늘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면 돼요. 이게 우리의 삶이어야 돼요. 상황이 어떻게 달라져도, 옆에서 누가 나를 힘들게 해도, 누가 나를 쉬게 하고 질투해도 그건 우리의 신앙에 절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고요.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그것은 절대적으로 내 신앙이 흔들릴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감사의 조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상황 때문에, 상황이 좋아서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죠. 제가 다음 주에 자리를 비워도 우리는 결코 모습이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여전히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예배할 겁니다. 목회자가 분위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목회자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보고 예배하는 자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보고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말씀의 믿음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바로 열린문교회 공동체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리듬은 어제 오늘 갑자기 시작된 건 결코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신앙의 습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탁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떠날 수 있습니다. 늘 해오던 대로 예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서 늘 해오던 대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뭔가 특별한 시험대 아니죠. 우리가 그냥 해오던 대로예요. 해오던 대로 하나님 바라보고 목자가 있든 없든 예배의 형태가 어떠든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열고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고 식사 후에 구역 모임 갖게 될 겁니다. 첫째 주잖아요. 그 구역 모임이 오늘 본문 말씀으로 큐팅 나눔이에요. 바로 그 시간도
우리가 뭔가를 잘 해내야 되는 바로 그런 시간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고 있구나 서로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말을 잘하느냐, 누가 지식이 더 많으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걸 그냥 함께 나누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뭔가 특별해서 서 있는 공동체가 결코 아닙니다. 늘 충성스러운 한 사람 때문에 세워 서 있는 교회도 아닌 거죠. 목회자 때문에 서 있는 교회도 결코 아닌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도 다음 주도 평소처럼 그냥 예배하면 돼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그냥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열린문교회를 그렇게 세워 오셨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말씀으로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직장에서 정말 힘든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수 있는 조건은 결코 아닌 거죠. 여전히 그 가운데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께 여전히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처럼 하나님 때에 반드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요셉의 삶이 상황에 따라서 변했다면, 상황에 따라 흔들렸다면 애굽 총리의 자리에 올랐을까요? 저는 오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누군가 다른 사람이 바뀌었을 거예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여전히 하나님 바라보고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올랐을 때도 그 총리라는 그런 권력이라는 상황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았고 여전히 그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방법으로 그 총리의 직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 그 방식대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특별한 순간에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삶이었음을 다시 확인하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시는 말씀 앞에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말씀 앞에 하나님을 삶에서 빼놓지 않는 마음을 주시며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말씀 앞에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특별한 상황이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가 있을 때에도 없을 때에도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신앙의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살게 하시며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열린문교회를 말씀과 기도로 더욱 단단히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